본문의 이야기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그 다윗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로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시오.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그 다윗의 아주 절친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데, 그리고 사울의 손자가 되죠. 그런데 불구하고 육체적으로는 절뚝발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불러서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시바의 재산을 주어서 시바에게 재산을 주어서 그 시바로 하여금 무비보셋을 섬기게 했습니다. 당시에 무비보셋은 절뚝발이에다가 패망한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한 약속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시바가 다가왔어요. 무비보셋은 오지 않았고 시바가 다가와서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했다고, 그리고 압살롬에게 속하였다고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다윗은 시바의 말만 듣고서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시 시바에게 주어버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비보셋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부터 그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은요, 어떤 면에서 다윗의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했던 그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죠. 어떻게 하든지 다윗이 겪는 그 어려움에 동참해 보려고 하는 그 무비보셋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도 그랬겠죠. 다윗도 압살롬을 피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왕궁을 떠난 그 사람, 발도 씻지 못할 정도로, 그렇죠? 수염도 깎지 못했을 것이고 옷도 빨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무비보셋은 나름대로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나자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고백합니다. 절뚝발이라서 그래도 나귀를 타고 다윗에게 가려고 했지만 자기를 도와주었던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다윗에게 먼저 가서 자신을 모함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비보셋의 품성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 장면에서 시바의 죄를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저 왕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동안 다윗에게 입은 그 은혜로만도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무비보셋은 비록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절뚝발이었지만은 마음은 참 온전한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다윗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을 믿고 따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다윗이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시바와 재산을 절반을 나누라고 말하자 무비보셋이 뭐라 그러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재산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 다윗이 다시 무사하게 궁으로 돌아온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30절이 그렇게 표현하죠. 무비보셋의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죠.
다윗이 무사히 돌아왔으니 자신에게는 시바의 재산이 필요 없다는 말이죠. 무비보셋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푼의 재산과 물질보다는 다윗 왕과 함께하는 삶, 다윗 왕이 살아왔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왕이 죽었다면 자신에게 남아있는 얼마간의 재산과 물질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는가라는 거죠. 절뚝발이었던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면 시바와 같은 건강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그 재산을 뺏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없어도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살아있다면 물질은 언제든지 다시 생길 수 있는 것.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만 하다면 물질은 그 사람의 그릇만큼 언제든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물질관, 그 사람의 그릇만큼 된다라고 봅니다.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IMF를 통해서도 어려움을 당했고 사업이 부도가 났고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언제 그 사람이 사업을 망했었나 할 정도로 다시 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 만큼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도 언제나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의 그릇이죠. 목회하는 어른들의 모습들 봐도 그래요. 그분의 그릇만큼 성도들이 있고 그분과 장로님들,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그릇만큼 성도들이 있으면 되죠. 문제는 그 교회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예수 생명을 전하고 있느냐, 아니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고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느냐,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의 규모가 크다 작다가 무엇이 그리 중요하냐라는 거죠. 어차피 목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차피 성도들은 목사의 양이 아닌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이 목양할 만한 크기가 있는 목자의 그런 만큼 채워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몸부림치느냐라는 것이죠. 무비보셋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살아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살아오는 것. 오늘 성도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 여기서 이 무비보셋과 시바의 모습이 비교되어지고요. 또 한 사람, 무비보셋과 시므이의 모습이 비교되어질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시바처럼 생각하고 시므이처럼 생각하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물질과 재산을 모으며 모으고 싶어하는 시바, 그죠? 사람 속이는 것도 정당화시키고 남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속을 챙기려고 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도들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들은
타락한 죄인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비록 육체적인 장애를 가졌지만은 그 마음은 온전한 사람. 육체의 장애로 인해서 시바에게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했던 사람.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다윗이 조금 어려움을 당했다고 시므이 같은 그 사람은 저주하며 덤벼들죠. 돌멩이 던지면서 덤벼들죠. 그렇죠? 참 그런데 비해서 무비보셋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고 은혜 속의 삶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시바와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시므이와 같은 사람은 아닐까요? 무비보셋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린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그죠? 그냥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날아다니는 먼지 같은 존재. 그 존재가 불못에 던져져도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의 상태. 그게 우리의 모습, 그게 타락한 자들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위해서 독생 성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계시해 줬어요.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삽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무비보셋은 아닐까. 바로 우리가 그런 복음을 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우리가 가장 큰 은혜는 죄에 빠져 죽어가고 지옥으로 덜러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이 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은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은혜, 거기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를 그 온전한 아들, 온전한 신부, 온전한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환경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뿐이죠. 어떻게 감히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어떻게 감히 나를 만들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는 무비보셋을 생각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서 고난도 감사하고, 그죠? 무비보셋이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해서 발도 씻지 아니하고 머리도 감지 아니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스스로 판단자 되어졌던,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 당신이 왕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그래도 남겨주신 것들, 이것도 주셨구나.
이것도 주셨구나, 이것도 허락해 주셨구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꺼져가는 감사의 불씨를 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며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지탄을 하고 나를 향하여서 돌팔매질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이런 어리석음 속에 있었다면, 아버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무비보셋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만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온전한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온전한 아버지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려고 사망의 음침한 고울자리를 통과하게 하시며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용광로 같은 불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며 은혜의 손길인 줄 알아 그 앞에서 감사하고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재판자의 자리에서, 선지자의 자리에서 내려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 주님이 재판관 되시고 우리 주님이 선지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예수님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주어진 작은 것들 앞에서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음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